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네,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평범한 한 청년이었던 할 엘로드라는 이 청년이요, 음주운전자에 치여가지고 그만 뺑소니를 당해서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의사는 뇌의 일부분을 영구적으로 손상되어서 회복할 수 없고 또 골절된 부위도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진단이었지만 이제 막 20살이 된 이 청년은 난 이대로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 이래서 다양한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또 열심히 재활을 해서 본인은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6가지 수칙을 나는 매일 1분씩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 나는 매일 1분씩 기도하겠다. 두 번째는 독서. 나는 10분, 1시간은 못 읽으니까 1분이라도 책을 읽겠다. 그 다음 삶의 목표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고, 5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고, 6번째는 간단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10분, 1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6분만 투자하면은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이었는데요. 그 하루에 6분만 투자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의 판단과 달리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굉장히 회복이 되었고,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도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소명을 기억하고 열심을 또 열정을 다짐하는 기적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대표 기도할 때는 화려한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옷도 번지를 잘 입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주제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리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코로나로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 등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하듯이 어떤 분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거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영웅들도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인생 기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중보하는 에스더가 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인생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인생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모든 것을 건 기도 말이죠. 다윗의 인생에서도 몇 번씩 중요한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바로 그 인생 기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이 기도를 언제 드렸냐라는 이 시점인 거예요. 평탄할 때는 누구나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돼.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안 돼. 하지 마. 쉽게 말하면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은 다음에 다윗이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절당하고 나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바, 원했던 바가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거절당했다고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기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 장소를 알아보면서 연산동에 초등학교 앞에 학원했던 2, 3층 자리에 5천에 250인가 300인가 너무 위치도 좋고 깨끗하고 참 좋아서 하나님 여기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건물주로부터 부동산 업자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거절 당하기 전에는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달라고. 근데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거절당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 거절감을 느낄 때.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들 중에 상당수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은 이런데 이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은 속상하고 당장은 힘이 들고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큰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이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께 너무 서운합니다. 나 너무 실망하고 나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진해에 있어야 됩니다. 군대 가서 그게 제일 큰 기도였어요. 저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동해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이 되든지 하나님한테 협박을 했어요. 나 동해로 떨어지면 여기서 동해 갈 사람 딱 2명 있다는데 동해로 가게 되면 난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갈 거예요. 그랬는데 보기 좋게 동해로 딱 떨어지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동해까지 진해에서 동해까지 가면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불평, 원망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동해에서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동해에서 군함을 타면 1년 군함 타고 나머지는 육지 생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동해에서 육지 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진해로 다시 내려왔어요. 진해 와서 또 다시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영도에 있는 해양대학교 ROTC 있는 데로. 거기는 대학교 생활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큰 백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군함도 타게 만드시고 또 이런저런 경험도 다 하게 만드셨을 때, 야, 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군대도 2번 떨어지고 3번째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제대하는 날짜가 2000년 3월 2일이었어요. 무슨 날이냐면 대학교 입학하는 날짜에 제가 수능을 다시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표현은 딱딱딱.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냈지만 그렇게 2번 떨어지고 3번 해야 뭐 이래저래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리가 나고 제대하는 날짜, 입학하는 날짜 딱딱 맞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랬던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성전 건축 이 기도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싸움 좋아해서 싸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사시대쯤 많이 침략을 해오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안 돼. 넌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넌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봉사할게요. 물질 주고 건강 주시면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게요. 근데 건강도 물질도 관계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달라면 괜찮은데 성경에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섭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싸우고 싶어서 싸웠습니까? 제가 피를 묻히고 싶어서 묻혔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거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왜 빨리빨리 안 해주십니까?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은 한 사람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서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딱 막았을 때도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그 인생에.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거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실패자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가슴에 분노를 방치해 놓죠. 마치 가인처럼. 여러분, 마음에 분노, 원망, 불평이 있으면은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의 소원이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전반부였어요. 안 돼. 넌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성전 건축 안 돼. 그런데 이거는 전반부. 하나님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후반부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세요. 너는 끝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 뜻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여기 끝이야, 안 돼, 못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새로운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할 필요 없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 후반부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롭게 내실 길을 우리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 건축은 너 안 돼,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전쟁은 종식될 거다. 너를 중심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랑자 이 생활을 다 끝내고 안정된 나라가 다윗 너로부터 시작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고 원수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의 후손은 왕위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만 거절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놀랍게 전쟁도 그쳐주고 약속의 땅도 들어가고 이제 왕위를 계승해주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다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의 소원, 간구, 기도 제목을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온 반응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이제 배경을 보았으니까요. 여호와 앞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언약궤가 안치된 그 장막의 바깥뜰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냥 마당에서 언약궤가 있는 그런 곳에서 앉아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오랜 시간 머물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앞에 언약궤가 있는 그 뜰의 바깥뜰에서 그 오랜 시간 머물러서 기도했다는 것. 다윗은 충분히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기도를 1분, 2분 찔끔찔끔 하다가 해치워버리고 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충분히 앉아서 오랜 시간 앉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나누었던.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도하긴 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찔끔하고 이제 가버려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들을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나와 내 가문을 이렇게까지 높여주십니까? 더 쉽게는 하나님 제가 뭐 스펙이 좋습니까? 제가 뭐 얼굴이 잘생기고 뭐 힘이 많고 돈이 많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시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의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문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십니까? 라는 것.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성공하면은 실제보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시작은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배경도 보십시오. 결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말이죠.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다윗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사실. 코로나로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도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힘들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많은 걸 누리면서도 감사보다 불평과 욕심이 많은 것은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뭐 당연하게 숨 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숨 못 쉬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이런 음식을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음식 못 먹는 사람,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 정도면 하나님이 쓰실 만하지. 뭐 이만큼 잘생기고 키도 이만하면 됐고 뭐 인물도 이 정도 하면 되고 뭐 이 정도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냐 하면서 은혜를 당연시 여기니까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은 감사할 수 없을걸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게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가 찬양팀이든 방송이든 차량 운행이든 음식 뭐 청소든 뭐든 당연하게 여기면은 감사 못할걸요. 이 자리에 지금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 분들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니까 다윗은 이 감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자,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야, 다윗 이거 시작에 불과해.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가문을 떠나지 않고 장래의 먼 일, 장래까지도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라는 이 말은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너무 감격합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20절에 멋있는 말을 하죠.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루오리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저의 소원을 거절당했는데도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 토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 여호와가 주의 종을 아시오니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 누워 자는 것,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내 성격이 어떤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서 나를 딱 맞는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딱 맞는 필요한 곳에, 내가 할 만한 곳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잘 아실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거절해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저는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전 더 이상 토달지 않겠습니다. 말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 뜻에 부딪혔을 때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주장,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뜻과 달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게 싸우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학교를 가기, 예를 들어서 이 학교를 가기 원해. 근데 하나님은 저 학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내 뜻이고 저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힘없는 곳에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일어날 앞으로의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만이 우와 대단한 일이야, 큰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야, 네 지금 건물 짓는 거 성전 건축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너와 너 자손 넘어서서 500년이 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이제 너로 통해 시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 큰 계획과 큰 비전을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구서동만 보고 있는데 구서동에서 유명하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커서 이 부산 땅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건강한 부흥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서동 두실 아니면 부산을 꿈꿨는데 야야 아니야 무슨 부산이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야.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기도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너는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가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너는 정말 세계 열방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거야. 나는 이거 조금만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거절당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더니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답답하고 어렵지만 힘든 일이 있겠지만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것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집중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네. 영적인 일 기도가 중요하구나. 영적인 일 예배가 중요하구나. 야 이것만 아니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게 기도하다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19절에서 21절이 바로 다윗 기도의 전반부였는데 그 내용의 포커스 주제는 뭐냐면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거절을 당해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감사로 기도의 포문을 연 거예요.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막 낙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은 상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감사로 기도의 문을 쫙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문이 닫힌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문을 쫙 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된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많이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의외로 슬그머니 기도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 분들이 계셔요.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막 늘어나는 거죠.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증돼서 그냥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일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나 혼자만 다 하는 거 아니야? 원망과 불평이 막 온다는 거죠. 같은 기도를 해도요, 감사가 사라진 기도는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까지 계속 고민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도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나도 감사를 안 하고 있었네?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준비를 막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꾼은 없는데 혼자서 해야 될 일들이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이걸 해야 되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이 핸드폰 메모장에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쭉쭉 적어 놓는 거예요. 까먹을까 봐.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그냥 진입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도 없고 체력도 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냥 기도를 해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당에 또 와서 앉으면 주여, 제가 오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전도 갈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차량 운행도 가야 되고 전도용품 주문도 해야 되고 하나님 이거 언제 이거 혼자 다 합니까? 이런 생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득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암호와도 같은 건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는 거였구나.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기도의 포문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감사하면서 하늘문을 활짝 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기도하면서 감사해서 뭐로 바뀌냐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나라는 단어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도 범위가 커집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나밖에 잘 몰라요. 절대 개인주의죠. 나만 잘 되고 나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냥 나만 복달라 그래요. 나만 기도하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찬양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거인들은 이제는 가족을 볼 줄 알고 이웃을 볼 줄 알고 친구들을 볼 줄 알고 교회를 볼 줄 알고 민족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나가 아니라 우리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고 성도를 볼 수 있고 이 민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거니까. 성경의 법칙은 항상 우리입니다. 함께 공동체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도 공동체가 함께 받아야 되고 누가 어떤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아픈 거예요. 항상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윗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교회 못 올 수도 있고 뭐 아파서든 일이 바빠서든 그런 오늘 못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왜 안 왔냐고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바빴는지 좀 이해를 해줘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배에 본인도 찔리고 마음 아파하는 게 있어요. 불편함이 있다고 그걸 우리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가서 신방을 가든지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24시간 백성들을 걱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다윗이 왜 백성들까지 복을 받아야 되냐? 왜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그 열방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어떤 나라였을까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세상의 기준은 스펙이니까. 세상은 스펙을 보고 물질을 보고 어떤 부를 본다거나 뭐 그런 기준이 복의 기준인 거예요. 돈이 많아야,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죠. 자, 이 당시 애굽은 피라미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최강이었고 군사력도 최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정도 돼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아닙니까? 애굽 정도 돼야 하나님 체면도 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참 공감이 되는 게, 우리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대기업에 다니면 제가 내 친구야 이러면 어깨에 왠지 힘이 좀 들어가요. 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또 유명한 연예인이 내 친구야 이러면 굉장히 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민, 택함 받은 백성. 그런데 하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라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것도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 사람들은 땅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정부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너희는 내 백성이야,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에 하나님, 차라리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물질도 주고 땅도 주고 주권도 주고 뭐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땅도 주고 군사력도 주고 넓은 성도 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큰 집 아니면 큰 교회 뭔가 좀 있어야 성공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늘의 시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남이 받지 못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특별한 은총이 이스라엘과 함께 항상 있었다는 사실.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노예 생활했죠. 광야 생활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고달픈 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받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선택받은 건 맞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복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을 못 받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 말이죠.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세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순식간에 일순간에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찬양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저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 원망하는 자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는 그 기도에 로켓을 달아주는 것 같아요. 막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이 빠질 때
신앙에 힘이 빠질 때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감사로 기도의 포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기도가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방향을 틀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는 걸 봅니다.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붙잡은 말씀은 너 성전 건축 못한다는 하나님이 닫아버린 이 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응답받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붙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새롭게 열어주는 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내가 너 가문 너에게 복을 줄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을 테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핵심을 찌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제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뭐 치킨을 사달라고 하든 아니면 게임 머니를 사달라고 하든 뭐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든 뭐든 그러면 다음에 사줄게 일주일 뒤 아니면 한 달 뒤 생일 때 그러면 우리 애들은 갈 때마다 아빠 꼭 잊지 마. 아빠 그 약속 잊지 마. 그거 안 해줬고 다른 거 해줄게. 어쨌든 그 아빠 약속 잊지 마. 잊지 마. 볼 때마다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아빠와 아들과의 약속인 거예요. 생일 때 사줄게. 다가올 때마다 기다리는 거야. 아빠 약속 그 기억하고 있지? 미리미리 쿠팡에서 주문해놔. 미리미리 그 해놔야 돼. 이러면서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은 현실 그 전문가의 보고를 참고는 하겠지만 그걸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 지금 코로나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배, 우리 기도를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도했다 안 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만 할 뿐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아빠 그 약속 기억하고 있지?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때 말씀하신 거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왜냐? 너무나 큰 이 가족, 이 가문, 자기에게 준 복이 너무나 크니까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주십시오.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것을 정말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자동차를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이 금액 그대로 하면 살 수 있어.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매일매일 막 기억을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장사를 하든 출근을 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 항상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몸의 이 병도요. 힘들다고 병원에서 말하지만 믿음이 뭐냐면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보는 거예요. 현실은 내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 고쳐주실 거야. 기적의 주인공은 내가 될 거야.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 사업은 잘 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도 아내 남편도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낼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빠 그 기억하고 있지? 그대로 꼭 응답해줘. 그때 꼭 선물해줘야 돼. 말했듯이 이 아들은 지금 보이는 이 현상을 붙든 게 아니라 아빠의 약속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붙들어야 될 거는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안 된다 이거 붙들면 아프다 이거 붙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다윗이 거절당했지만 또 기도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데 현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대로 영원히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요즘은 개척교회 힘들죠. 그냥 버티기만 해도 최고 잘하는 거예요. 부흥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언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항상 큰 비전과 꿈을 꾸고 이 땅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부산이 뭐냐, 대한민국이 뭐냐, 세계 열방의 건강한 교회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뜨거운 약속. 이것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누가 오든 안 오든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성도들 섬기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몸이 막 쓰러질 것 같아도 막 오늘 이 말씀을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준비하면서도 그냥 그 성도들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왜요? 자꾸만 상황이, 어려움이 자꾸 커 보이니까 이제는 그거는 그만 좀 의존하고 그거 자꾸 생각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절망의 시대를 뚫고 가는 리더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의 기도에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소망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하는 기도의 비전을 선포하는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절망이 있어도 소망을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상황이 아니죠.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또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잠시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가 직장에 갈 때, 제가 사업을 할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소망의 역사가 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고 나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도 내 개인적인